할렐루야. 2월 15일 금요일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말씀입니다. 피를 흘리면 아픕니다. 피를 흘려 보셨습니까? 아파요. 따끔하고, 그리고 피를 계속 흘리면 어지럽습니다.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마라 하신 겁니다. 이쯤에서 멈춰라. 이제 피를 흘리지 마라. 왜? 피를 흘리는 삶을 살게 되면 진짜 칼로 사람을 도륙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일반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찔러도 죽진 않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훈계 차원에서 사랑의 해초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술만 먹으면 아들, 딸에게 술주정을 하고 감정을 풉니다. 화가 나면 아들, 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죠. 동물처럼 마구잡이 때리고, 그래도 술이 깨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화가 풀리면 또 잘해주고, 또 화가 나면 또 때리고,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먹기 전에는 너무 선합니다. 술만 먹으면 개구신이 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술만 먹으면 테이프가 끊어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술만 먹으면 빽 돕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술 깨면 너무 선해, 착해. 이런 사람들이 죄가 있을까 죄가 없을까? 술 먹는 자체가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술만 먹으면 거짓을 한다, 두드리 팬다, 폭행을 한다, 분명히 알았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습니다. 술 먹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들이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CEO들, 위에 상급자들, 직원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해놓고 직원들에게 피를 흘립니다. 화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기 할 일을 미루고, 못하면 질책하고 나무라고 문책하고, 그리고 진급을 할 때 누락시키고, 자기보다 일을 잘하는데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거짓 보고해서 진급을 못하게 합니다.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을 때려서 주먹질을 해서 코피를 흘리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막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은행 직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학교 선생이 되고,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하 직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죠. 자기의 그 직위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도 마찬가지. 군기를 잡아야지. 군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드려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낭 선수촌에서는 훈련받는 곳이지 폭행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성폭행 당한 곳이 아닙니다. 감독들이, 코치들이 폭행을 하고 나아가서 성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피를 엄청 흘리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세상, 문화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살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시스템. 회식할 때 참석하지 않으면, 술잔을 치지 않으면, 술을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회사, 시스템. 아래 직원이 술을 먹으면 몸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술을 먹입니다. 다음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도 술잔을 치게 만듭니다.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해치는 거죠. 건강도 해치고. 그게 피를 흘리는 겁니다.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나중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굳어져 있는 그 시스템, 고정 채널로 되고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세 때는 어때요? 싸그리 다 무너지고 불타고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말세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니까. 천지가 진동해야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영적으로 난리가 나는 때입니다. 예수님 발걸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쇼크,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자존심 상해서 임마누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더 능력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더 잘생겼고 더 멋있을 것이고 금수저들이고 하나님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키도 더 크고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줘버렸습니다. 하늘의 통치권을 줘버렸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더 많고 마치 사울 왕이 아주 빼어났다 했습니다. 다윗보다 더 멋있고 잘생기고 더 건장하고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근데 어때요? 재구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어디로? 다윗에게 가버리면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사울에게는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지면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하늘의 운세권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단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직접 역사 못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직접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호박씨를 깝니다. 제자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왜? 물질이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현금 1억 한 다발을 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너 돈 필요하잖아. 내가 1억을 줄게. 내 밑에서 딱 1년만 일하고 1년 뒤에 교회 가라. 어때요? 유혹을 뿌리칠 자신 있습니까? 연봉 다 없잖아. 연봉 1억. 연봉 1억 자리를 줄 테니까 대신 월요일날 쉬게 해준다. 주일 예배는 못 드린다. 연봉 1억 줄게.
피해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스카우트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잘생겼던가 아주 예쁘던가 아니면 진짜로 못났던가 보기만 봐도 웃겨. 그냥 웃습니다. 앞에만 앉아있어도 그냥 웃어. 웃겨 그냥. 그리고 보기만 봐도 소름이 끼쳐요. 완전히 진짜 조폭 깡패 저리 가라처럼 생겼습니다. 그냥 웃어도 웃어도 무서운 인상들이 있으면 영화 감독이 초빙을 하죠. 스카웃을 하죠. 조폭으로 스카웃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영화 이 역할을 맡아달라. 저 잘 못하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된다. 네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런 영화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는 겁니다. 감독도 그래야하는데 사단이 어때요? 고르고 고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다가 주를 만났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게 있으니까 물질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에 넘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도 없었고 예루살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을 두고 거기에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한 번 죽는 목숨. 예수님도 육신이 있는지라 한 번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생을 이스라엘에서 마감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제사장을 중심해서 가마리엘 교법사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해낼 줄 알았는데 세례요한을 왜 세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그게 예성이라면 세례요한 보낼 필요가 없죠. 세례요한이가 그 구실을 못했는데 하늘은 안정장치를 장치를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육신을 주셨습니다. 현명한 냉철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형제를 품고 아무리 이 형제가 좋고 정거를 하고 칭찬을 해줘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께서 야 밥 먹을 때 내 옆에 와야 돼. 내 옆에 앉혀. 싫은 거야. 아이씨, 왜 예수님 옆에 앉아? 이런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은 말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의 심정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말로 할 수 없는 표현이 바로 심정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알아줘야 됩니다. 벙어리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뭘 원하는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주는 겁니다. 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 너무나 시대가 악하고 여러분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돌연변이야. 그럼 부모는 깨닫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겠구나. 이놈 누구의 피를 이어받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데 왜 이랬지? 알고 보니까 위에
징조 할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타짜였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타짜. 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피가 해필 이 아들놈한테 갔네. 잘 집어던지고 짜증도 잘 부리고, 엄마 아버지는 짜증을 안 부리는데 뻑하면 짜증을 부리고, 난폭하면 화가 나면 여러분 저 누구 닮았지? 알고 보니까 그 위에 할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예, 어떡할 겁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철들 때까지 내가 마음고생하겠구나. 내 성질대로 했다가는 이 아이의 팔자를, 이 아이의 운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못난 자식을 훌륭하게, 아니 훌륭한 게 아니라 기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음고생하는 겁니다. 때리고 싶은데도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때린다고 말을 듣나? 이미 컸는데. 역사 또한 마찬가지. 역사 또한 하늘의 때에 따라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섭리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나는 자식이 못 낳는데 그토록 고백하고 고백한 세례요한이가 어때요? 나중에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늘고 있는 구름을, 그 구름대를 어때? 그 양떼를 주님한테 잘 인도하고, 자기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집회할 때 사회를 봐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대표 기도하고 자기가 사회를 보든가, 베드로가 사회를 보고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나쁘죠? 연예인들 어때요? 아이 콧대도 나쁘고 이제 못됐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연예인처럼 예뻐 보세요. 다 그래 됩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일반 남자가 프로포즈 하면 돌았나, 이 남자 미쳤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정도면 벤츠 몰고 와야지, BMW 몰고 와야지.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나한테 감히 말을 걸어? 콧대가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한번 성형해서 예뻐 보세요. 그리고 돈이 많아 보세요. 금수저로 태어나 보세요. 마음이 어떻는가?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CEO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말 듣지 않는 직원은 잘라버릴 겁니다. 모사를 써서 잘라버립니다. 말 잘 듣는 직원들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CEO가 돼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열려있는 마음들, 악한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악하고 나쁜 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정적일 때 잘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한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살릴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을 돌이킬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난세 때 영웅이 나는데 평소에 그 담대한 마음을 그때 여러분 돌출시킨 겁니다.
유관순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관순 누나가 아닙니다.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 한 누나가 아닙니다. 열받아서 시작된 겁니다. 열받아서. 사람이 열받으면 악해집니다. 열받으면요 악해지고 못되지고 사단이 되거든요. 처음엔 그러지 않아요. 이 여자가 열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돼버리고 사단이 돼버리고 여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여자 마음에 한이 맺히면 오륙을 해도 소리가 안 내린다.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강해. 너무너무 따뜻해. 나한테는 너무 따뜻한데 이 엄마는 우리 아빠한테 이웃 남자들에게는 오륙일에 썰이 내리는 엄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자를 불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엄마의 사명은 다른 겁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살인자들 죽이지 칼을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한 겁니다.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내가 그때 그걸 참을까? 내가 왜 술 한잔을 했을까? 그렇게 옆에서 먹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때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왜 저 엄청난 끔찍한 사건 살인 현장에 내가 함께 했을까? 교도소에 가면 수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동일하게 비를 내리고 바람을 막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못난 자식일수록 능력이 없을수록 아시겠습니까? 하늘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장애인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 눈밖에 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3개로 10손가락을 능가하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계속 한 겁니다. 계속 남들 쉴 때 잠 안 자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음식을 못하는데, 나는 밥을 못하는데요. 혜민이 밥 잘 못하지? 못한다고요. 평생 못해요. 그러나 나 밥 잘하는 사람한테 나 경민 누나한테 배워야 되겠다. 언니한테 배워야지.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왜 똑같이 손바닥을 펼치는데 여기 올라오게 했는데 나는 왜 죽밥이지? 손바닥이 두껍거든. 그것까지 나중에는 청량하는 겁니다. 언니는 여기까지 손목까지 올라오는데 나는 손바닥이 두꺼우니까 손등까지만 물이 차면 되겠네. 계속 배우는 겁니다. 잡곡이 조금 들어갔을 때, 찹쌀이 조금 들어갔을 때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0번씩 밥을 하고 계속 밥을 했어요. 나중에는 척 보면 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말도 마찬가지, 나의 행실도 마찬가지, 내 믿음도 마찬가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체질상 피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침 못 일어나요. 잠을 푹 자는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잠이 많아요. 근데 이걸 고치는 데 3년, 4년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또 졸아요. 산기도 가면 졸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산기도 갈 때 아예 작정하고 갑니다. 일단 일어나서 가서 산에서 자자. 기도하면서 자자.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어쩔 때는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저보다 잠이 더 많은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능가하는, 저보다 갑절이야, 능력이 갑절이야, 꽃배기. 저는 한 10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래 오늘 자자, 가서 자자, 그런 말 물어봤는데, 이 아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산에 가서 자자, 배낭을 딱 메고 이미 이불을 딱 넣어갑니다. 한 번은 베개까지 넣어왔더라고. 아예 작정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꾸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온 산을 태웁니까? 불장난 하다가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겁니다. 내 인생이 쓰레기더미였는데, 시궁창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태워? 불장난 하다가, 끊임없이 불장난 하다가 불이 꺼지고 꺼지지만 또 불장난 노력한다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죄를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이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똑같이 옆에서 수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 내가 잘했어, 역시 내가 판단을 잘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창조 자체가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가다가 다시금 좌천됩니다. 인생이 자초되고 영적으로 좌천돼 버리고 나가서 어때요? 몸부림치다가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종교단체, 종교의 수많은 구름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교주가 아니라, 교단을 창시했다고 해서 교주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자기가 재림주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일진데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의 역사를, 개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교, 기독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추국하면서까지 생명을 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집안이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이 나왔나? 수혈 할 때 여러분 피가 모자라 피를 받을 때, 수지, 네 병원에 가서 피를 받아야 된다. 두 팩을 가져왔어요. 간호사가. 한 팩은 불나방피, 밤에 내 나이트클럽, 밤을 좋아하는 여자가 헌혈을 했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근데 한 팩은 열심히 살아가고 선하고 술도 안 먹고 밤에 잘 자고 아침 일찍 나서 운동도 하고, 그 여자가 헌혈을 했습니다. 어느 피 받을래?
불나방. 커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알면 안 받습니다. 모르고 받는 거예요. 모르고. 그처럼 예수님 피는 보통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들이십니다. 들인 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낮은 자 입장이 아니라 아주 높은 자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교단 창시자 교주 아닙니까? 예수님도 교주란 말이에요. 교단의 주인이니까, 기독교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오래 살면서 내 대신에, 원래 조직이 어떻습니까? 내 대신에 네가 죽어라, 내 대신에 네가 감옥에 가라. 그러지 두목이 감옥에 가고 두목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대할 때 이미 달랐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품는 그 마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어쩔 때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항상 일관성 있게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의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높은 분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사실 더 힘듭니다. 아주 예쁜 아름다운 여성이 겸손하고 친절이고 매너 있게 상냥하게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돈 많은 남자가, 돈 많은 여자가 겸손하게 예의 있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세요? 콧대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예? 여기 보면 대기업의 오너들 자녀들 갑질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너의 아들 딸들이 되면 더 할 걸,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인데 잘 못하거든. 어디 건방지게 별거 아닌데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해도 돼요? 길 걸어가는데 직원이 인사 한번 못했어. 인사이동 때 저에 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우리 이 자신, 현재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피를 흘리지 않는다. 피를 흘리지 않게끔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런 사람은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제, 선배, 후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찬양하듯이, 찬양 가사 보면 어때요? 다 진리잖아.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노래로 선포를 하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들입니다. 노래는 잘하지. 우리 기독교의 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 가수들 노래 얼마나 잘해. 근데 삶은 어때요? 그리고 연기자들 연기는 얼마나 잘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주인공들 끝내주지 않습니까? 영화의 주인공들 보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때? 그렇게 산다? 못 사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연기를 못하는 겁니다. 노래는 그렇게 잘하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세상 가수나 이방인 가수나 가스펠송 가수나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입니다. 피. 죽을래 살래. 너 죽을래 살래.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죽을래 살래. 저 죽고 싶어요. 죽을 거예요. 그래? 너
천국 못 가. 영안을 떠서 딱 보게 됩니다. 천사가 안 오고 귀신들이 와 있습니다. 쇠사슬 끌고 귀신들이 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더 착하고 선하게 살겠으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니요, 미련 없어요. 저를 데려가소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영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가셨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내가 더 정신 차려야지. 내가 더 정신 차리는 삶을 살아야지.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는, 이걸 실감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아, 우리 때문에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어. 그것을 인지시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표요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바로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한테 심판받았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맞이했을 때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화가 빗겨갔습니다. 근본은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는 모든 문화예술이 화려합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르네상스를 거쳤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국가가 아니면 의상이요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그냥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국가를 보면 우리 이슬람교 답답합니다. 의상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화예술이 다 그러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축구 경기장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항상 이 두근, 차도를 두르고 다녀야 합니다. 옷을 쉽게 이렇게 벗을 수도 없습니다. 치마도 입을 수 없습니다. 케이팝 흉내내다가 어때요? 감옥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 버립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국가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끌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도 지옥 간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의값, 동물은 고깃값. 동물은 고깃값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값인데 다른 말로 사랑값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살아서 이제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일반 사람 10명, 100명, 1000명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는 그 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는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훈장을 못 받았어요. 근데 좀 까칠한
아니 까칠한 아니라 뭐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게으른 놈이 있어요. 게으른 친구야. 근데 훈장을 받네. 어떻게 해서 훈장을 받았을까? 독립운동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어때요? 실적, 작전에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대장을 가서 살렸네. 포로로 잡혀갔는데 적진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람보가 되어서 구출해냈습니다. 훈정받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따지듯이 하늘도 마찬가지 청량하는 겁니다. 네가 살아생전에 사랑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냐. 그래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고 믿고 따르고 같이 함께하고 한 사람들의 의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물며 선지자도 그럴진데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으니 그 시대 제자들의 의의값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의심하는 도만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헌신해도 어때요? 본전. 끝까지 했을 때 아마 본전이 됐을 거예요.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해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가 실적은 많았지만 의는 제자들을 못 따라갑니다. 마치 사도 바울가 능력이 많고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 그러나 베드로의 그 따뜻한 마음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름다운 마음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 성님들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아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까? 생명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주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생일 때 늘 부모님한테 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끝나고 나면 핸드폰 화상을 연결시켜서 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귀한 마음. 왜? 만약에 부모님이 뭐랄까 저하고 영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저도 지칠 거예요. 사람인지라. 저한테 가정 핍박을 계속 한다면, 그러나 가정 핍박을 멈추고 저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더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추구해 주신 겁니다. 제 스스로는 제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착하게 살아가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님들은 정확하게 아시고 매주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잘 도입시켜가지고, 우리 계산 잘하잖아. 계산기 잘 두드리잖아. 사람은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잘하는, 가계부를 잘 적듯이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적용시켜서 내가 이 말씀은 이 형제에게는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피를 흘리지 말아야 했으니까 내가 저 선배에게는, 저 후배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 예수님 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음 앞에는, 생명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잘못을 어떻게 따집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셨는데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따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의 보혈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 매일매일 매주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리는, 운명을 바꾸는, 팔자를 바꾸는 말씀을 매일매일 매주 먹고 있는데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더욱더 눈물로 우리 자신과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이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불림을 받은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섭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때에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